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예정인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송창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우리 조이스 등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들이 이렇게 하고 저보다 키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저보다 잘생긴 것 같고 그래서 GBS 등조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 특별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장가 갔어요. 다락방 올라갔는데 그 사실을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중에 드림센터 11층에서 이렇게 교육자들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날은 제 옆에 앉으셨고 제 앞에 이제 김인용 목사랑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월요일 날 송창희 씨 결혼 주례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는 나를 닮아서 큰 목회 잘 해낼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자기를 닮았다는 것도 그렇고 큰 목회를 잘 해낼 거야 그래서 참 감사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나 잘 들어봤더니 송창희 씨 결혼 주례를 하는데 참 잘생겼더래요. 근데 그 주례를 하다 보니까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인용 목사랑 오버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용 목사가 잘생겼다. 김인용 목사는 참 잘생겨서 송창희 씨랑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밥만 그냥 먹고 있었어요. 난 나서지 않았어요. 밥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계속 김인용 목사한테 잘생겼다, 송창이 닮았다 이러니까 또 김인용 목사는 또 지가 지진이 닮았다, 김상중 닮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그래도 두 분이 얘기하길래 그러라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생긴 거 목회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강단에 올라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믿고 그 교회로 보내겠냐. 이 얘기 한 다음에 갑자기 이 목사는 날 닮아서 큰 목회 잘 해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칭찬이야 칭찬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좀 약간 씁쓸했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왜 남의 남편 가지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오늘 교회에 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무게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못생긴 게 오히려 사람을 남기기보다는 말씀을 남기는데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에서야 좀 풀렸습니다. 조이스에서 정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이상훈 목사라는 사람보다도 그동안 제가 전했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억 남기를 바라는데요. 뭐 생각해 보니까 한 4년 정도 사역한 것 같은데 성경은 쉽다,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DBS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복음의 달인, 뭐해서 복달림 그런 소리 들으면서 복음방 같은 거 하면서 대속적 죽음, 뭐 화목제물, 뭐 이런 연합,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탐구를 시작했는데요.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설명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를 담고 있는 이번 GBS를 통해서 조이스의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었는데 제가 어저께 성경 탐구하면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굉장히 남기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설교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요약하는 문장을 보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런 식으로 꼭 그분의 사역이 요약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만 100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 예수님이 70번을 사용하세요. 그만큼 엄청난 반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들과 제자들도 사도행전 우리가 1학기 때 연구했을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밤낮으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2학기 때 GBS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굳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심읍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그 리더 모임을 마치고 밤에 또 제자반 MT가 있어서 또 이렇게 MT 장소로 또 갔습니다. 이제 서로 알아가기 위한 게임을 하는데 그중 질문 하나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근데 어떤 지체가 천국.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지체가 그럼 내가 보내주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들을 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개념만큼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지고 오형되어지는 메시지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숱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까 천국 보내주랴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서 먼 훗날에 들어갈 미래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을 이렇게 장소로 오해하든지 미래로 미뤄놓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현상이 복음서를 분명하게 들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에만 50가지의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이 50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많이들 오해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저 먼 훗날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마느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마태복음의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비유 설교에 할당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왜 비유를 쓰셨을까? 훨씬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일상 가운데 딱 쉬운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해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려주려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이 비유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와닿게 설명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지만 주님이 특별히 비유를 사용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비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알려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봤더니요, 마태와 마가가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니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좋다, 나는 그러면 너네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들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풍성함을 얻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았는지, 아니면 이 비유를 앞에 여러분들은 풍성함으로 이해가 전개되어지지 않고 그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진 채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들이 구분될 것인지를 비유 설교를 통해서 반응을 보면서 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배제되어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해 보도록 비유 설교를 시작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주님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버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잔혹합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감추는 기준이 뭔가를 9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구분은 이거예요. 묻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비밀이 열려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그 나라의 비밀을 가감없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천국 비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묻지 않는 자들, 오늘 목사님 설교회로 표현해 보자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지도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가리워진 거겠죠. 그러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반응하려고 하고 질문하고 묻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비밀이 오픈되어 있고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곧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 관심이 어느 정도 폭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공개되어져요. 그래서일까요? 여기 9절 말씀에 물은이라는 단어에 시제가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을 익숙하지 않은 시제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시제, 헬라어의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해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제자들이 여러분들 한 번 묻고 끝냈으면 부정과거형을 쓰는데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의 의미가 뭐죠? 저는 어떤 면에서 2학기 때 우리의 GBS가 이 질문이 반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지 않고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반응하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손잡아주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많이 하자. 여러분들 우리 질문 많이 하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유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물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설명하고 오늘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비유를 다룰 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그 비유의 앞뒤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비유를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유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비유를 볼 때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까? 하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의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3명의 저자가 동시에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좀 비슷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린 사역이다라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박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 듣고 다니면서 막 이러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부르러 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그 피부치들을 내 어머니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내 혈연이고 형제고 자매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면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예수의 사역을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더 먼 자로서 설명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예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동정녀 탄생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식구들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오해를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고난당하는 일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예수를 통제하고 이제 거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 듣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까울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태와 마가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누가는요 그 앞에 또 독특한 사건을 하나 기록해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로 소문난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창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눈물로써 예수님의 맨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발에 입을 맞춰요. 근데 입을 맞췄다가 또 미완료예요. 미완료면 뭐라고요? 한 번 키스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발에
계속해서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누가복음 앞에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라면 저 죄인이 저런 음란한 애무를 하는 것을 가만히 내두지 않을 것이다. 저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저 여인의, 저 창녀의 지저분한 애무를 멈추게 할 것이다. 제가 왜 애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반복적인 입맞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고 저들이 돌밭 길가밭 가시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저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물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DBS를 보면 비유만 나와 있어가지고 또 그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 앞뒤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질문하는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서가 4권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들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반복되는 비유가 있다면 다른 저자들과 어떻게 차이나게 기록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비유를 해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연구하고 보통 원어를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영어 성경이랑 타번역본 많이 보면 굳이 원어를 요청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헬라어 원어를 좀 봤답니다. 괜찮죠? 원어를 보면서 차이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태는요, 씨가 떨어질 때 덜어는 길가밭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덜어는 이라는 이 표현을 다 복수형으로 써요. 씨들이 확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 시대 가운데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마태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씨 뿌려지는 것을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 씨가 확 뿌려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누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는 덜어는이라고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보여주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다 씨가 단수형이에요. 씨 하나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가는지를 누가는 더 자세하고 의사답게 그것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마태나 마가는요, 땅에 떨어졌을 때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마태나 마가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듣고 깨달았다라고만 표현한 반면에 누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의 운명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진짜 독특했어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마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놀란 건데요. 뭐냐면 마가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는 다 단수형이에요. 씨 하나들이 떨어져요. 근데 마가는 희한하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를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묘사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더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동안 4분의 1은 길가밭, 4분의 1은 돌밭, 4분의 1은 가시밭, 4분의 1은 좋은 밭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는 그런 생각이 싫었나 봐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딱 들면서 농부가 씨 뿌릴 때 어떤 농부가 돌밭에 4분의 1을 뿌리고 가시밭에 4분의 1을 뿌리고 좋은 밭에 4분의 1만 뿌립니까? 다 좋은 밭에 뿌리려고 던지는데 그중 몇 개가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밭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농부가 이미 좋은 밭을 겨냥하고 많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기 때문에 농부는 현상적으로는 길가밭에서 새들한테 밟히는 것 같고 쪼아먹히는 것 같고, 현상적으로는 돌밭에서 햇볕에 타서 메말라 죽는 것 같고, 몇 개의 씨들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그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농부가 좋은 밭에 수많은 결실을 의도하고 뿌렸던 것처럼 이 나라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결실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재밌어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비유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면서 이러한 재미를 누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다가 직접 한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DBS를 하다가 내가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요,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자면 전율이 잃어요. 전율이 잃고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래 기억나게 된답니다. 그 말씀이 요절 암송으로도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요절 암송을 능가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이러한 말씀 연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다른 저자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를 질문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대해 보세요. 풍성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으로 아니라 지금 꿈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파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만 더 나가보자면 세 번째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비유를 읽을지를 물으셔야 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밭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가밭일까 돌밭일까 좋은 밭일까를 묻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번에는 씨에다가 한번 초점을 두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GBS에 가셔서 오늘 한번 나눠보세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부의 존재를 또 초점을 두고 한번 이 비유를 농부를 중심으로 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는 설교 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BS 가셔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서 이 비유의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묻는 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리더 모임 때는 또 다른 양상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리더 모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양상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열매 맺는 밭은 무슨 밭? 정답! 예, 잘하셨어요. 좋은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성이에요. 길가밭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빼앗겨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해요. 돌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막 오부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다 뺏겨요. 돌밭이에요. 지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시밭 뭐예요? 말씀은 받지만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의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들 말씀의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잘 봤더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해석자들은 이 씨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비유의 앞뒤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점검해 주다가 이 비유를 딱 던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은 엘리트들, 종교적 엘리트들의 모임 가운데 수많은 신학적 지식과 탁월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어떤 그 집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뒤에 바리새인들의 탈락을 보여주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환난이 나타나지 않고 고난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예수를 믿어서 막 뭔가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가시밭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게 8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좋은 밭 공동체는 어떤 집단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잘 풀리는 자들끼리의 모임이 아니고 가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들 인내할 수밖에 없는 모임, 이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잡고 있는 공동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었어요. 목사들의 타락과 조원들끼리의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는 영역들과 어떻게 저 죄 많은 여인이 애무하고 있는 장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라는 태도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 요거에 실망해서 나와 다른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이 비밀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번 의인들의 공동체,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착각을 하든지, 아무런 갈등과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는 돌밭과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현세적으로 결혼 잘 되고 돈 잘 벌고 승진 잘 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든지 하면서 열매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땅 공동체는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비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비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근거를 들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다 마태와 마가는 앞에, 누가는 뒤에, 누가 참 내 식구냐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누가 진짜 내 가족 공동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사이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내로 결실하는 팀인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비밀이 맞다면
그리고 이 비밀을 물어서 본 자들이 여러분들 맞다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길가밭처럼 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교회에 아무 소망도 없이 교회 뭐 이래봐야, 주님의 몸 이래봐야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니까 저러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가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렇게 대할 수 있겠죠. 부담 느끼고 교회에서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멈춰버리려고 하는 태도,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부담과 어려움과 고난을 느끼면 멈춰버리는 태도로 교회를 계속해서 고르려고 하는 태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돌밭과 같은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비전과 또 다른 일상의 삶이라는 여러분들의 스케줄 때문에 교회를 2차적으로 미루어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없는 가시밭의 유형에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비전 수련회 때 리더들에게 이러한, 주일 아침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교회와 데이트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 더 좋은 여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혼으로, 언약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데이트만 하는 관계, 돌밭과 가시밭의 관계죠. 나한테 부담이 없는 선에서만 교회와 관계를 맺고 내 유익을 얻는 선에서만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와 데이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데만, 재밌을 때만, 나한테 유익한 데만 가는 게 데이트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리더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교회와 데이트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결혼해달라고. 교회와 결혼하지 않은 좋은 밭을 교회와 결혼하면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실,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비밀을 모르기에 교회와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고르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이스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공동체에 마음을 주는 지체들 찾기가 참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만 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리. 그리고 나가야죠.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그걸 이유로 공동체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르려고 하는 태도를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일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고르지 않는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은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같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 아내 맨날 뭐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냐, 전화 좀 해라, 막 전화해야 돼, 막 집에 막. 근데 어디가 맨날 교회에 있는데 뭘 전화해? 근데 막 전화 안 했다고 막. 아플 때에도 같이 있어야 되고 지루한 일상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계속 피하면서 이 세상 재리의 유혹과 유흥과 환락 때문에 교회와 함께함을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좋은 땅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무 소비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언제든지 신제품, 아이폰 7이 나왔대요. 근데 별로래요.
7S 나오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도 늘 신제품을 더 고르려고 하고 그때 가서 마음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인내로서 서로 말씀으로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